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에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하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단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단짝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단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사람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의 길,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 사자를 예수님 앞서 보내리니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에 어떻게 예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맞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오늘 직접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즉 회개의 세례를 알려주고 전파하며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비함이 없이 주님이 딱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를 믿어 라고 했다면 회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이 사람들이 생뚱맞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미리 예고편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앞에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세상에 회개의 세례,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회개할 때 그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면 이런 회개의 운동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으켜야 할 새 생명 운동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다시 오실 이 세상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죄가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려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세속 한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억압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은 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참된 구원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해야 합니다. 회개를 증거해야 합니다. 회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내가 그 회개의 삶을 살며 그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져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광야 그리고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다 나와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며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 기꺼이 나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죄 용서의 은혜,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도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과 행복은 우리와는 관련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그 자리, 그 척박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에 전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옛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복음과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반드시 4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